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우상,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타 종교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4장 6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심판받은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은 만국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났던 자,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미가 5장은 미래에 나타날 시온의 왕에 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구속자이며 왕 대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미가 5장 1절 내용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병력을 동원하라.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침략자에게 함락되어 이방 침략자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또 고난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가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심판을 받아 침략자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더 이상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자이신 참된 왕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했죠. 우리 미가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에브라다란 뜻이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의미가 있다.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하여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 왕과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가의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 예언이라 했어요? 700년 전이랬단 말이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7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전 과정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야 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들이 대부분이 서울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연회나 서울남연회에서. 지방에서 감독회장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있었죠. 이유식 감독회장. 남부연회 회장을 하시면서 감리교단 감독회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대해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지역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작을지라도는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누구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보잘것없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죠? 마구간이에요.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에 누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천한 장소,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에 눕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등 따시고 배불러 봐요.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기도 제목 너무너무 많음.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맨날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말이죠,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일주하고, 오늘은 미국, 내일은 독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그래 봐요. 하나님 믿을 시간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랬구나. 내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뭐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 말로 무슨 팔자가 드세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들 다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미가 5장 2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해서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천한 베들레헴에서 자신에게로 나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만 천지 창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일하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며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 이전 전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경제 읽게 오기 전에 우리 정혜경 사모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우리 교회 부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우연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추나추동이라는 계절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추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봄이 오는데 여러분이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때 되면 봄이 오고 때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표정은 엄청 염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재진아, 넌 어쩜 그리 잘생겼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하트 뿅 해주고 말이죠. 오늘 그러시기 바래요. 돼지머리도 말이죠,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니까. 인상 쓴 돼지머리는 그냥 이겨서 그냥 먹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늘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강원도 산골짜, 우리 아내의 말로는 꼴창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미가 5장을 주목해서 계속 보시면요,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가보세요. 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남은 자 나오죠?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남은 자. 이 이사야 같은 경우 특별히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남은 자. 또 7절로 가보세요. 7절.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죠? 남은 자. 그 다음 이쪽 보세요. 8절로 가보세요. 또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죠?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남은 자가 나와요. 미가 5장 4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거기 밑줄 그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땅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땅 끝까지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 원리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말이죠, 아주 그 살상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창세기에 나온 거 아시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그 타락한 본성이 인간들을 잔인하게 만든 거예요. 잔인하게. 평강이 되시는 메시아는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살롬의 평화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천한 자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독생자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말구에 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